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가 고백한 찬송과 가사 그대로 주님 사랑 전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되 특별히 주님과 깊은 사귐, 교제가 있고 그 사귐과 교제의 영향력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코이노니아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한 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맡겨진 사명, 맡겨진 위치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할 텐데 한치의 실수나 허물이 없이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가 주시고 끼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주여,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교회,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사귐과 교제가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곳을 찾아오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참된 은혜, 사랑, 사귐을 나눠줄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그렇게 주님과 사귐 있는 사람답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버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지 않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흘러넘치는 영향력을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 가지고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 제대로 바르게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nap기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모든 맡긴 일들을 주님 사귐 마음으로 깊은 교제의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해 나갈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일을 예비하게 도와주옵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장기간에 걸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신앙마저 실종되거나 신앙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권능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문제가 속히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심히 깊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현재 고난당하는 가정, 아버지 앞서 방역하는 아버지 일꾼들, 의료진들, 방역진들,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당한 이들이든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순적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5장 20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요시야와 연관되어 있는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쭉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왕 저런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간혹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사건 내용들을 이제 봤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이제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제의 말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요시야 왕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을 가장 전무후무하게 잘 지킨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20절부터 24절,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로 확인케 하는 그런 왕의 인생이지만 역시 또 한편의 인간의 본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갈그미스 전투, 소위 무기트 전투라고 얘기해주는 그 무기트 전투 혹은 갈그미스 전투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6절, 27절은 전체에 대한 매진말, 요시야 왕의 전체에 대한 어떤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매진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똑같은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봤는데, 20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뭐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같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혼자 읽어나갈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기 쉬운 그런 내용인데,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인 것 같다, 그런 뉘앙스는 이제 딱 느끼게 되죠. 딱 말씀 보는 순간 이 모든 일 후에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 뜬금없이 또 이제 강한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뉘앙스가 풍겨오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 정돈한 일, 성전을 보수 개혁한 일, 그 가운데 율법을 발견한 일, 율법으로 인하여 또 신앙을 개혁한 일, 또 6월절을 전무후무하게 잘 지킨 일, 아마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잘 산, 바르게 산, 6월절도 잘 지키고 성전도 정돈하고 종교개혁, 신앙개혁도 일으킨 왕이니까 그냥 탄탄대로로 그냥 끝까지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은 무참하게 그걸 깨는 거죠. 대략 연대기로 보면 개혁을 완성한 후 한 13년 정도 후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일은.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요시야가 전투에 참여한 일인데, 이 요시야가 이 전쟁에는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뉘앙스지요. 요시야가 나갔던 그 배경은 요시야,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아수르 제국과는 제휴를 맺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유사시의 일이 발생하면 서로 도와주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먹은 아수르이지만 힘이 없으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유다는
이제 서로 같이 이제 그렇게 정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집트의 느고가 나오는데 애굽 왕 느고가 등장하는데, 애굽 왕 역시 사실은 아수르의 적이 아니고 아수르와 같은 동맹 국가로 보여집니다. 21절 그 뉘앙스는 마치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나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의 국제 정세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흥 국가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진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온 건데, 아마도 요시야 왕은 그 정세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지 못해서 애굽이 아수르 치러 오는 줄 알고 나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 정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 등장하는 한 이방 왕, 사실 이집트는 전형적인 이제 다신, 잡신, 우상 숭배 국가 아닙니까?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방 왕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원수의 입술에서라도 들려오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무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집트 왕 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문 모르고 요시야가 이제 싸우러 갈그미스로 올라오니까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나와 더불어 싸우러 나오는 족속이 누굴까요?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적어놓으시죠. 바벨론 세력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애굽의 대적 타겟은 지금 바벨론 제국 세력이에요. 그런데 영문을 모르고 이제 요시야가 한방 붙자라고 나온 거죠.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을 치려는 거다. 바벨론 세력을 치려고 나는 전쟁하러 올라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통해서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라라고 이제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참 성경의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요시야가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여겨지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느고가 자기 말에 그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그 요시야가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져다가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일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어렵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입장이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태를 정확하게 이제 직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뭔 소리냐, 전혀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22절 같이 보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러니까 저는 22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역대기 기자는 가능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서 성전 세우고 율법 세우고 예배 잘 드리고 유월절 세우고 이런 사람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핸디캡도 어려운 거, 충문 같은 다 빼버리는 입장인데 이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고의 말이 아니고 느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변장까지 하고 굉장히 열심을 내서 싸우려고 올라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요시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3절, 24절 결국 죽게 되죠.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쐈다. 그래서 화살을 맞으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내가 중상 입었으니 나를 더 나가게 해라. 그래서 다른 마차를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왔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 잠깐의 모습을 좀 함께 보면서 이 요시야가 죽는 이 장면은 사실은 역대하 18장에 등장하는 아합 왕, 북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참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그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실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스르면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고 열심히 살면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을 목적지가 서울인데 서울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고 목적지고,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고 서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하면 부산을 타겟으로 하고 서울로 갈 때보다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모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어쩌면 요시야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마 이집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는가,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열심을 냈지만 몸을 돌이켜서 싫어하고 변장하고 열심히 싸웠지만 그 결과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집니다. 결국 그가 죽게 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나 역대의 기자는 이 한 번의 이제 이 모습을 그걸로 전체를 평가하지 않고 요시야를 대단히 우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했다. 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 또 노래하는 남자, 노래하는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이것이 애가 규례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는 슬픔의 그런 업적을 쌓는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27절 같이 보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결국 이 바로드고와 이 해프닝, 이 전쟁, 물론 사실 이 전쟁 때문에 이제 8세의 왕이 올랐던 거예요. 8세에 올라서 31년 동안 왕노릇 한 39살에 죽는 건데 39살 죽는 장면인데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 역대의 기자는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선한 왕이었다. 그 선한 왕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선한 왕이었다라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는 처음부터 27절 처음부터 끝까지이고 우리의 그 삶의 내용은 다 기록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시라도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서로 내 원수, 내 반대자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시라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심지어 이방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